주일이 좋은 이유는 찬송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과 함께하는 찬송도 그렇고 또 찬양대 찬양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찬양할 수 있고 또 오후 시간에 또 찬양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또 찬송하고 이 찬송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환경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벳의 찬송이 있고 마리아의 찬송이 있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찬양을 듣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찬양은 무엇과 관계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엘리사벳과 그 복중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례자 요한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환영하고 태아로 있는 주님을 환영하는 거죠. 마리아를 환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고 마리아도 또 자기에게 잉태된 그 생명을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찬송 중에 역사가 아주 긴 뿌리를 가진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적어도 마리아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역사를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자신들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한데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4000년의 아브라함부터 하면은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1일이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이 뭐냐면은 지금 낙태죄가 법률로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로 해지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까지는 이 법이 유효한데 지금 현재는 이 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니까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해라. 그 국회에다가 명령을 준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헌법 불합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들어있는 핵심 내용은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형법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저는 최근에 상당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이 불안해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말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론은 정의롭고 여러분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고 지금도 없는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만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것이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세상에서는 통치하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안 옵니다. 우리 목사 세계도 절대 기회가 균등하지 않습니다. 세순교회도 균등하지 않습니다. 원래 개혁교회는 목사가 4명이면 다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장로교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균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졸업을 해도 똑같이 정규직으로 취직하지 못합니다. 뭐가 기회가 균등합니까? 아무것도 균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 하면 그래도 혹 대법원까지 그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 내려도 헌법재판소에 또 헌법 소원을 하면 그래도 정의가 지켜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도 가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된 것은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재판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위험한 세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왕권, 그 당시에 또 교황의 권세, 그런 것들부터 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고 생명을 바쳤던 그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보통 어린이 주일을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유치부나 초등부나 이런 아이들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 지키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일들 소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태아가 가지고 있는 생명권을 무시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생명을 태아의 생명부터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태어난 아이를 올바른 아이로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태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태아를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의 착상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누구도 방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첫째는 우리 목사들부터 또 나중에는 신학자들까지 궁극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될 일이 지난 우리나라 오랜 역사 전에 몇십 년 전부터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강제로 낳지 않을 시술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한 그것 때문에 지금 후유증이 이제 불과 한 30, 40년 뒤에 나타났고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했는데 교회도 나이 많은 어른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될 것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른들이 많아요. 예? 이번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교회도 65세 이상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70세부터 줬는데 150명이 70세 이상이라. 예. 교인 숫자는 줄지 않지만 고령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도 우리가 굉장히 반가이 맞이하고 존중하고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도 소중하고 또 아이 울음소리가 굉장히 희귀한 때 아이들이 태어나고 오늘도 2명의 아이가 유아세를 받고 오늘 성탄절에는 또 몇 명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유아세를 베풀거나 또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을 입교하거나 이런 일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의 임산부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임무를 수행한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잖아요. 특별히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거든요. 그 딱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4명 중에 3명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데 물론 우리한테 안 물어봐서 그렇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100%가 다 그 폐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그 착상되는 그 순간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돼요? 몇 주가 되어서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벌써 산모가 그것을 인지할 때는 6주째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머리통하고 몸통하고 한 80%가 다 형성이 돼요, 우리 몸 안에 장기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태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우리가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태아의 생명을 매우 존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면 여기 예수님이 잉태될 때 우선 예수님 이전에 요한이 잉태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요한의 부모는 엘리사벳과 그 아버지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럼 모태로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는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해가지고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 태중에 있는 아이가 굉장한 격한 반응을 합니다. 나쁜 의미의 격한이 아니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음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으며 당신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44절에 보면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요한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잉태된 그 순간 얼마나 지나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석 달간 교제를 했습니다. 거기 56절을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세례자 요한이 6개월 먼저입니다. 예수님보다. 그래서 6개월 먼저인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였고 예수님이 잉태된 마리아가 그 태중에 아주 6개월 뒤에 생명체니까 아주 적은 생명체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도 기쁨으로 환영하고 반응하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태아의 생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아의 생명을 조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다. 누가복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미 선택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저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제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제 장기를 창조하시고 제 모태에서 저를 짜 맞추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저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저를 조립하셨으니 제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저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셨으며
저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제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저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제 장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장기를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만드신 거죠. 모태에서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태아는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저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저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제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제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아가 하나님께 소중한 아이로 먼저 인식하는 이 신앙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인식. 태아는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태아를 우리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들어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말이에요. 그죠? 여성은 상당히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성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태아의 생명을 죽일 건지 살릴 건지 그 권한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인격을 가진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하는 면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러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까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냐? 그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고 우리 교회 형제들도 몇 번 관심을 갖지만 우리 자매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경남 나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반대하는 것도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태아를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법이에요, 사실은. 그럼 동성끼리 살면 아이 자체를 하나님의 개입할 수 있는 일 자체를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위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인간의 논리로 합리적인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 동네에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 우리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31절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아직 잉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태아가 그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임의로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시간을 많이 보내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아이 때 그 태아 때 혹 그 자연유산된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고 마음 아파합니까? 저도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기도 한 전에는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 그 가진 아이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울면서 하는 그 전화를 받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소중한 아이인데 그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 해서 헌법에 보장을 받아가지고 죽이고 살리고를 결정한다?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잘 보존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자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래야 존대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여성과 남성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태아의 생명,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신 사건인지 그것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태아를 지켜가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리고 출생한 아이는 우리가 잘 양육할 책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잘 양육할 책임을 가져요.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 문답하고 또 특별히 서약할 때 그 내용 자꾸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잘 카피해서 드릴 테니까 읽어보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아이로 키울 것인지, 부모의 책임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일단은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예수님이 출생할 때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이 할례가 적어도 마리아 이전에 아브라함 때 2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 간격이. 아브라함 때 만들어진 그 할례 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난지 8일 만에 너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로서 예수님이 난지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역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렛 동네, 아주 저 시골에 살면서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그 시대에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후진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 요셉도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 표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적 순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건한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했던 거죠. 이거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를 가질 때부터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지? 내가 교회에 첫 출석은 언제 하고, 내가 성도들의 축복을 언제 받고, 우리 아이가 교회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가정에서 어떤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것은 레위기 12장에 있는 산모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출생한 아이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세법과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양을 바칠 만한 그런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새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양을 가지고 왔든 새를 가지고 왔든 동일하게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어쨌든 이 부모가, 이제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구나. 우리 부모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켰구나. 모세 때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정결 예식도 하고 또 나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는 그런 것도 다 했구나.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부모가 신앙적으로 했던 그 일들을 다 알게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신앙적 자긍심이 있는 거죠. 야, 나는 믿음 좋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한 아이가 되었구나. 이런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생명을 헤아리는 대적자 헤롯 대왕으로부터 지켜줬습니다. 저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에 있던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질문이 왕 앞에서 그런 질문이거든요.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서 또 다른 왕이 출생했다. 그건 반드시 죽어야죠. 반드시 죽어야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시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자기의 친아들도 죽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마리암네도 죽였어요. 왕권에 조금만이라도 위험이 되고 왕자들이 교만한 싹이 보이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다 생각하면 죽여버려요. 그런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나중에 2살 아래 다 죽였다고.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 어린 생명을 안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죠. 그리고 그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유대를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아주 악한 아들, 너무나 잔인한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어가지고 그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생명이에요.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 자, 보세요. 지금 벌써 출생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말을 보면 어떤 말을 일러줬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실제로 왕위를 주신다고 태어날 예수님에게 그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주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헤롯, 아켈라오 겁낼 것 없다. 머리띠 두르고 하나님께서 왕이 될 거라 했는데 내 아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유대 땅으로 가지.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아무 힘이 없는 마리아고 요셉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예수라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 지켜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 방치해두지 말고 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잘 지켜주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화란에 그 교수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강의할 때 그 화란 교수들은 너 아이를 늘 아버지가 안고 등에 지고 막 이렇게 다녀요. 여럿을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12살 되기 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나면 부모 책임이에요. 꼭 부모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가 되는. 아파트에서 나올 때 반드시 부모가 데리고 나와요. 그 아이들 보고 너 밖에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지켜주고자 하는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부모가 하는 일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는데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주고 하지 않으면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도 충실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아이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아이로 그렇게 키우는 데는 부모가 신앙적인 영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41절부터 해마다 그 부모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늘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부모가. 근데 이때 이 성경 기사는 12살 때. 그때 또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6월절을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쯤 지날 때까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황급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찾아서 데리고 온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부모가 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왔으면 올 때도 같이 오지? 여러분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 애가 크면요 절대로 부모하고 같이 안 다니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예? 어디 가자 하면 아이가 딱 물어보면 거기 가면 누가 있는데 딱 물어봐요. 제인이도 안 그러나요? 누가 있는데 널 친구가 있으면 가고 누구 있다 하면 그럼 안 가. 아니 또래들끼리 다니는 거예요. 또래들끼리. 예수님도 자기 또래와 잘 어울렸겠죠. 당연히 또래와 같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가보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 예루살렘의 소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랍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여러분 질문도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하고요. 대답은 대답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선생들이 물어볼 때 그 선생들이 고약한 선생이 그중에 한 명은 있지 않겠어. 그때 때로는 어려운 질문도 할 거라고. 그리고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겠죠. 성전에 대한 얘기겠죠. 유월절과 관계된 거겠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 대한 얘기겠죠. 그런 것에서 12살 됐을 때 벌써 묻고 답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6월절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고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고 창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얘기를 어린아이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어린아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났을 때부터 눈 뜰 때부터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신통방통한 그런 아이가 됐다. 그거는 너무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충분히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가 아닌 거 아시겠죠?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육을 할 때 절대로 교회를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고 주중에 계속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이것을 그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만난 시간이 선생님이. 그래서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신앙적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선생님이 할 일은 부모와 선생님이 할 일이 있어요. 부모는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기 전에 주일학교 보내기 전 부모 활동이 있어요. 그날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배워야 될 그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부모가 설명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가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가라든지 그런 책임을 줄 수도 있고 또 갔다 오면 저녁에 또 이제 만나 물어봐야 돼. 저녁에 교회 가서 오늘 선생님이 무슨 얘기 들려주냐 그 본문 가지고 뭘 말해주더냐 그게 아빠나 혹은 엄마가 하는 얘기하고 같더냐 다르냐 그런 거 여러 가지 물어봐서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해줘야 돼요. 그거 다 우리 책임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 아이를 키우냐면 거의 예배 없이 주일학교에 잘 보내주고 또 교회 가는 캠프에 잘 보내주고 수양에 잘 보내주면 우리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교육의 환경을 만들고 실제 내용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런 세 친구들을 보면 17살 때 그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레위기법을 지켜서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아이들 보면
어릴 때 그런 신앙적 환경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열몇 살 먹은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된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부모가 있어서 12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이 신앙에 아주 정말 뛰어난 점이 뭐겠습니까? 그 선생들하고 묻고 답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마리아가 하는 말에 하는 대답을 보면 48절을 보시면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를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마리아가 나와 네 아버지가 너를 찾았느냐 그 네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할 때 그때 제 아버지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선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 뭐죠? 유대나라에서는 성인식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를 입교식을 하는 거죠. 입교식.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신앙 고백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아이다. 그게 부모가 신앙을 충분한 배경과 터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만히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아이가 될 수 없어요. 충분히 시간을, 충분히 사랑을, 충분히 열정을, 시간을 쏟아야만, 에너지를 쏟아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순종의 품성을 가졌어요.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시니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첫 번 계명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안다. 그럼 다른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나쁜 일을 시키는 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모가 요구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손자와 손녀가 있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참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과 손자와 손녀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아이들이 아들과 딸들이 손자와 손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더 할 게 없어요. 더 할 게. 그만큼 어린 시절에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가 바라는 거,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있어 우리 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신자들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신자들 말고 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 하면 한국 교회 안에 제가 만난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일 저를 당황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사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하는 야 그것은요 저를 아주 당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해서, 아니면 자기가 사업한다고 해서 그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경건한 아이가 되게 해주셔서 책임지신다? 그럼 우리가 다 그 쉬운 걸 선택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육 과정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슬 올라가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마찬가지고, 어린 사무엘도 장성할 때까지, 저때까지 그 엄마가 한나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까? 모세도 보세요. 저때기까지 처음에는 3개월 동안 보호하는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나중에 유모가 돼서 그 아이에게 얼마나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그것을 긍지를 가지고 살도록 얼마나 신앙적으로 양육을 했겠어요. 책임 다 해야 됩니다. 혹 잘못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 부모로서의 우리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 되고 그런 어머니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경건한 할아버지, 경건한 할머니 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태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모세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세상이라는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시대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스룹바벨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이 시대의 에스라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세례자 요한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일 하나님 나라 일꾼이 자라고 있어요. 왕 같은 세상으로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가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여러분의 손자고 손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경건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